아이고, 아주 오랜만에들 뵈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겸사님이 중국을 가신다 보니까 또 아쉽네요. 계셔야 그도 녹화도 할 뿐만 아니라 자료 제공도 해주셔야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오늘 그 사요 정리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신고를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마다 기도를 같이 올리는데 그 신고문으로 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무한 절대의 생명과 대자 대비 은혜로 만생령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불 사은님의 호렴 속에 오늘 또 이처럼 법동님 동지님들이 함께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에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 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소들과 수억만생의 숙세 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요 우리의 자성불이신 법신 부처님의 대성력으로 최대한 감멸받게 하시며 오로지 성불제 중 진리와 불운과 구도의 길로 회항정진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며 억조 창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평등하게 살리시는 법신 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참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와 각자의 인연과 소회에 따라 잠깐 묵념으로 신고 올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 부처님의 무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에 귀명 서원 드리옵나이다. 예.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사요 마무리 짓는 날이고, 우선 간단하게 다음 주에 지금 겸사님이 가시겠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 따라 붙이면 좋겠더라고요. 중국으로 아마 공자님을 비롯해서 유교라든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된 내용들 상당히 깊은 공부를 하시는 멤버들이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워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훈증을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8일 거의 20일 가까이를 인도를 그 전에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주로 힌두 아슈람을 많이 갔고 불교 유적지는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자세히 돌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린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이시던데 델리 교당에서 오는 날 다시 봉부를 하는 재건축 내지 새로이 단장을 하는
공부를 행사를 총부에서까지 교정원장이 대표로 와가지고 같이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진 보시면은 원상 밑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무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이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인도에서 그 불상을 우상 숭배같이 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도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법신불 개념이 인도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그 유적지나 이런 거 보면 석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화신불의 위대함. 그러니까 크리시나라고 하는 그 화신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근데 그 크리시나와 같은 계열로서의 화신인 석가가 얘기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크리시나한테 치여가지고. 근데 라오스에서 그 봉불식에 같이 참석하신 교무님이 와서 하는데 자기들 라오스에서도 원상만 가지고는 아쉬워서 그 부처님 상을 모셔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처님 상이 석가상이에요. 전부 다. 인도는 전부 돌아보면서 불상 그 상점에 가서 물어봐도 그 석가모니 불상이더라고요. 전부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승불교권에서 얘기하는 법신비로자나불, 이 상이 아예 법신비로자나불은 이 직원인이라 해가지고 손가락, 오른손가락 검지를 왼손 5손가락 딱 감싸고 있는 직원인, 이게 비로자나불 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불상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역수입돼서 한국에도 들어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마침 원불교 대학원 그 대학교 필라에 있는 그 총장 김복인 교무님이 자타원 같이 갔었는데 자기들도 미국서도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몰라도 김복인 선생은 바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인간상으로서 석가모니가 아니고 인격적인 모습으로서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이 인도는 물론이고 동남아 불교 같은 데는 그 참배객들, 순례객들이 거의 그 수준의 불교예요. 그래서 라오스만 해도 벌써 그게 필요했다라는 교무 얘기도 있고, 그리고 쭉 돌아보니까 삼보를 그 불교 유적지에는 많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불법승 삼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법승 삼보도 좋지만 법보화 삼위일체 삼신일체가 굉장히 동아시아 불교 수준에서 와요. 인도 불교에서는 그게 약해요, 좀 보니까. 그리고 철저히 그게 강조된 게 중국 화엄을 거쳐서 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이 가장 크로접되고, 원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이론상을 법신불로, 석가모니나 이런 화신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신불로 보는 개념이 원불교는 처음부터 강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법신불이 진리라고 하는 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인간적 교감대는 조금 인격상으로서의 비로자나불상, 그게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 그 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면을 이번에 상당히 좀 느꼈었습니다. 말씀 나누실 것은 많을 테지만 핵심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 이제 겸사님도 특히 중국에 가셔서 그 공자님 유적지라든지 그 우리하고 관계된
고조선 문화하고 교류해서 사실은 중국 문화가 그 꽃을 피웠다고 보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 상당한 수준급의 멤버들하고 가시니까 공부가 많이 되셔서 다녀오셔서 한번 같이 저희들 원불교 신앙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하는 데에는 같이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인도 불교를 이제 대개 다 갔다 오셨어요. 불교 유적지는. 이번에도 봉공회에서 여성 봉공회든가 거기서 한 37명이 단체로 다니는 그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보시고 느낀 점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인도 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그리고 우리 원불교 이 관점에서 혹시 제가 다녀온 이번 여행에 좀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잠깐만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세계 종교의 어떤 역사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민족 단위로 이 종교가 확산이 되는, 그러면 결국 이제 법신불이 민족 단위의 화신불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에서도 아타나시스파하고 아리스파 간의 예, 논쟁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민족을 단위로 화신불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원불교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세계화가 결국은 민족을 단위로 세계화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태상께서 법신부를 얘기하신 것은 결국 미래를 내다보시고 민족을 단위로 화신불로 가실 수밖에 없는 미래의 현실을 다 내다보신 거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고 비슷한 게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파가 나눠질 때 핵심 문제가 크리스트라고 지저스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나타난 하느님, 하느님의 아들, 천자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절대화되고 있는데 그들의 논쟁점에서 있는 게 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하나 중시해야 한다. 요 문제가 초점이 돼서 이성 중시에 초점을 둔 파가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그들의 그렇습니다. 문화권의 주류를 이루는 예수로서의 나타남 이것이 다지 그 이상 그 본질로서 이성이니 이런 거에는 정통이 아니라 하고 이단시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불교에서는 그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중요하지만 석가모니의 원천이요 우리의 원천인 불성, 법신이 중요하다라고는 논쟁이 벌어질 때, 그게 서양으로 하자면 이성에 관한 얘기죠. 그들이 오히려 대중부를 이루어가지고 대승이 돼버려요. 그리고 석가모니를 어디까지나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받드는 상좌부들이 이름은 상자부니까 그 당시에도 주류를 이루죠. 그러나 결국은 대승불교가 전 세계화가 됐지 남방불교 쪽은 주로 석가모니라고는 화신을 중심으로 한 건데 이게 기독교 이 불교하고는 오히려 반대가 되져요. 그러니까 방금 조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에서는 그 크리시나가 바로 예수와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가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크리시나 개천절이 한 달 지냈대요. 저희들이 그 갔을 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9월 4일인가 된대요.
그리고 그 크리슈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우리 단군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럼 연대는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안내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거의 제 생각하고 같은 게 반말년이에요. 예, 5000년, 5524년인가 몇 년 된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단군 같은 그게 인도에서는 주류를 이루어요. 조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내용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신도 좋지만 단군 신앙이라고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의미도 살려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 게 천도교가 하느님, 하늘님 하면서, 근데 그 예수나 석가만이 하느님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도 전부 다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내천을 강조를 하고 나중에는 물물천 사사천까지 얘기하죠. 그러나 인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 크리슈나가 존숭되고, 서양 종교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존숭되는데, 소태사님께서는 예수도 좋고 아들도 좋지만 하느님 그 자체, 여호와 그 자체 해서 법신부를 강조하시게 된 거에는 남방불교였더라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북방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화엄을 거친 비로자나불 사상이 철저히 우리한테는, 특히 선종에서 꽃을 더 피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신부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법신불도 좋지만 그 법신불이 그 문화, 그 민족에 맞는 화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천인 구심력으로서의 법신불도 좋지만 각 문화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하느님의 아들, 법신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부각되는 그 원심화, 심지어 원불교는 원심화를 우리들 각자까지 다 법신부로 화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원심화, 구심화를 또 갔다 왔더니 마침 원사님이 그 발표를 하나 하신 게 있더라고요. 원불교는 지금까지 구심화에만 노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중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실천하는 원심화에 이제는 상당히 좀 눈을 돌릴 때다라고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조 교수님은 그 양쪽을 다 지금 요청하시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학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만 매몰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지방에 매몰되는데 지방 문화를 중시하되 세계적인 보편성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구심화에 노력하되 각 지역과 문화권에 맞는 원심화, 요 양쪽 면이 그로칼 지방화를 뭐라고 그러죠? 그 지방화 세계적 그게 글로컬입니다. 예예 글로벌과 로컬 예. 합쳐서 예, 맞아요. 글로컬이라고 얘기가. 글로벌과 로컬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그렇습니다. 면들이, 그래서 아마 인도에서도 불상을 모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불상을 모시려면 석가 불상을 모실 게 아니라 비로자나 불상을 모시는 건데, 아직 남방불교라든지 인도에는 법신불 사상이 그렇게, 그 불교도도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그 14억 중에서 1억 4천만, 1억 5천, 1,400만, 1,500만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석가를 중심으로 한 불교를 못 넘어서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참배어는 동남아, 버마, 또는 베트남, 또는 베트남은 대승불교지만, 실론, 태국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불자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대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화신불 석가모니 중심의 신앙 그 순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신불을 마음에 두고 온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조 교수님 그런 지금 같은 말씀 하셨고,
다른 선생님들 혹시 봉사님 인도 다녀오셨어요? 봉사님 아까 계시던데?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하러 갑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소리를 우리 간다고. 미안합니다. 봉사님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음. 의견이 있으실 텐데, 예, 네, 제가 다른 오늘은 선생님들, 예, 말씀하시죠. 불교와 원불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이번에도 상당히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남방불교 중심으로 가지고는 그건 세계화하기에는 윗바사나든지 이런 수행법은 몰라도 이 진리관이나 어떤 신앙관으로서는 조금 약해요, 사실은 보면. 다른 선생님들 뭐 없으세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도 다녀오신 분들, 성타원님 인도 다녀오셨어요? 네, 네. 불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위쪽에 그 바라나시 쪽으로 다녀왔어요. 그게 바라나시도 불교를 중심으로 가냐, 힌두를 초점으로 보느냐 한 큰 차이가 있어요. 불교만 보면은 그 힌두적인 특히 강가에서 시체 태우고 저녁에 모여서 그 예배에서 뿌자하고 막 기도하고 축제하고 하는 그거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불교하고는. 힌두는 거의 우리나라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가 아주 철저히 신앙화가 잘 되어가지고 삼신일체, 브라흐만, 비슈뉴, 시바, 그리고 그 화현이신 크리슈나. 혹시 다른 분들 불교,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불교하고는 또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원사님 혹시 다녀오셨어요, 인도?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던데. 글쎄요, 요번에 교수님 거기 가셔서 사진을 또 글을 보내주시길래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휴가를 내고 이렇게 아, 갔었으면 했었습니다, 실은. 예. 한번 이제 역시 에, 부처님 당대의 이 정신 문화를 한번 내 세포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 그 이외에 저는 뭐 바라는 것이 없고요. 하나 느낀 거는 이게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번에 같이 갔다 오면서 감상을 발표하신 어떤 교모님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중심으로 한 그 생존에 관한 문제, 요 문제에 참 처절하게 느끼셔서 수도를 하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김제만경 평야예요. 산이 안 보여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벌판인데 그게 전부 논이에요. 뭐 사탕수수도 심고 다른 것도 심기는 심지만은 주된 것은 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팔도 이번에 잠깐 들어갔거든요. 안 좋다고 하지만 룸비니 쪽은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끝없이 벌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천민이라도 배고파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김제만경 쪽에는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은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댕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산업이 그 곡식이 중심이 됐을 때는 김제만경 이쪽이 인구가 아주 많이 중심지였죠. 아주 수탈 지역도 되지만 그러듯이
한 2500년, 3000년 전부터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거가 그렇게 추워서 죽을 일이 없어요. 날씨가. 그 밥해 먹을 나뭇가지 떼다가 꺾어다가 밥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별로 그 생존의 처절함이라고 할까 하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석가 당시에도 그랬으리라 싶어요. 그래서, 석존 부처님은 우리 동북아는 강원도가 됐건 북한이 됐건 간에 농사를 안 지면은 겨울에는 얼어 죽고 먹을 게 없고 배고파 죽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도 심하죠. 침탈이 많고. 근데 저기는 그럴 일이 애초부터 별로 없었던, 그래서 처절한 생존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이라고는 생로병사라고는 존재의 본질 문제에 있으셨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하는 것은 두째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인의예지 얘기하고 인도정의 얘기하고 다 하는 것은 이 동북아 고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연결. 중국도 제가 보면 남방은 좀 다를 거라고 그런 느낌이 그 양자강 쪽 이남은 그 도가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북지방 저쪽에 황하강이라든지 그보다 더 북쪽 이런 지역은 처절한 생존 경쟁의 사회였으리라 싶어서 종교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는데 인도는 보니까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 때문에 석가가 출발했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별로 문제의식이 아니었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 주로 근데 인도의 어느 교수님께서 지역을 다녀오셨는가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힌두 아슈람을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그런 건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저게 크리시나 생장지다라고 해서 큰 신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유적지만 쭉 다녔어요. 상당히 여유 있게 다녔거든요. 그러면 남부 지역도 전혀 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안 다니셨고요. 북방 지역이에요. 주로 저 부처님 유적지만 다녔어요. 아무 데도 딴 데도 안 가고. 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인도 불교가 아비달마 또는 힌두 이런 아주 그냥 근본 우리 불교의 전신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는 대승이냐 소승이냐가 구별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북방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남방은 소승 쪽이고 북방은 대승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소승적 생각을 인도 남아있는 불교 신도들은 소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아노 세계로 건너가서 그 세계에서 별도로 나의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쪽 불교의 핵심 내용은 예, 다음 생으로 윤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힌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생을 잘 태어난다라고는 기본 사고 구조는 같아도 그건 힌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불교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이 인도 불교의 목표였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남방 쪽으로 많이 갔죠? 예, 근데 인도도 똑같아. 석가모니도 그 불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당대의 이 문헌들을 연구하려면 전부 지금 동남아 쪽에 가서 모두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이번에 박사를 음, 하신 분이 안내를 했어요. 예, 저희 제자인데 그 인도에서 제가 옛날에 만나서 그 아프리카로 발령이 나 있길래 아프리카도 좋지만 너는 일생을 사역병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음, 창교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도에서 박사 학위를 해라.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인도 박사 과정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 거기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와가지고 5, 6년간을 인도에서 내내 있으면서 박사를 땄어요. 근데 그게 법화경, 영축산에 가봤거든요, 저희들. 그 설보 보셨다는 곳. 법화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네는 여기까지는 불교를 했지만, 동아시아 불교, 특히 중국과 한국을 거친 화엄 천태, 특히 화엄을 한바탕 거쳐야 불교 맛이 난다. 그렇지 않고는 동남아 수준의 불교, 아까 그 상자부 불교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런 상정. 석존 당시의 근본 불교 교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상의 발전을 별로 안 하고, 용수 무착세친계 유식하고 공사상도 그렇게 많이는 자기들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아, 그 중관사상에서 본 공사상, 음, 유식학에서 본 그 아리아 시계에서 모든 것이 전개되고 요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뭐 보니까 아라한이 목표라면 수행법으로는 괜찮아요. 윗바사나가. 음, 그러기는 한데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기본적인 철학만 하지 깊이 들어가려고는 안 해요. 그런 점이 차이가 나니까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그 원불교에서도 지금 미국서 박사하신 분들이 몇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료가 빈곤하니까 주로 근본 불교 하다가 보면은 사고가 굉장히 원시불교 수준을 못 넘어서요. 동아시아 음, 불교, 중국과 한국을 거친 중국, 한국, 일본을 거친 불교를 해야 불교가 훨씬 꽃이 피워진 내용이지 인도 불교만 가지고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저는 그 똑같은 생각을 원불교에다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소태사님의 근본 정신을 중시하되 그것이 이 불교가 대승불교로 꽃이 피어져서 세계 인류를 이끌어갈 내용으로 확장되었듯이 원불교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 수합을 하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도 필요했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이 거기 가셔서 얻어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머니를 내보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말씀이 딱 나와버렸네, 그냥. 제가 음. 평소에 구상했던 네. 생각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 축하합니다. 분위기일 것이다, 또는 연대는 어쩔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보니까 예상한 대로 딱딱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통합심리학이라고 켄 율버가 지금 주장했듯이 그 음, 과학에서도 통일장 얘기하듯이 종교로서도 통합 종교. 그 소태자님 원래 정신은 통합 종교로 열려 있으셔요, 아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 많은 그 원불교 특히 전문가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겠는데 그 자칫하다 보면은 인도에서 그 장로 불교에만 매달리고 있듯이 원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도 초기 원불교 내용, 그 내용에서 계속 현재 교학도 맴돌고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교수님,
초기 원불교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해놓은 뭔 초기 원불교를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불교는 초기 원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초기 수준에 머물어요. 제도도 그렇고 형틀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 시대 오늘 사요하는 것 중에 지자보니만 해도 당대의 교육 사정 요거 중심으로만 지금도 해석하고 있어요. 까딱하다. 그 사회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초기도 제대로 저희가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원불교에 같이 간 사람 중에서도 대학원 총장을 했던 이 입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수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긍지, 그것을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모든 걸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총장을 지냈던 차타원만 해도 아니 내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출발은 우리 문화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세계화되는 데에는 애초부터 문호를 넓혀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 차이를 저는 예,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시간의 문제로 몰아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태산 대종사님의 총지는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서 더 발전을 시켜 가야 하는 것이 촉박해가지고 급하게 결정해서 가는 것은 결국 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혹시 그 원불교, 대승불교, 인도불교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것 중에 특히 하실 분들 있으시면 하고 문 선생님 혹시 뭐 있습니까? 문도철 선생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대종사님이 사실은 법시는 진리 자체는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상 자체가 하나의 상이죠. 그냥 진리에 대한 그것이 우리 원불교 교리의 원만구족 지공무사로 뭐 신신명에 보면 원동태여 무무여 같은 뜻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랬을 망정 그 당시에 방편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불조경에 금강경이 들어있어요. 금강경의 핵심이 일체유효법, 염호한폰, 여루영여정, 응장여시관이죠. 그럼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서 못 벗어나는 중생이거든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금강경이 써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염호환포용으로 본 게.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은 이몽치몽, 이환치환, 이상치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으로서 치환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아무래도 이론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하고 센세이셔널하죠. 이 원상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 중에 저쪽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화신불인 그 인간화된 화신분인 석가모니 불을 모셔놓고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수준 이하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최소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불의 불상 아니면 의상대사가 마지막에 주석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아미타불을 모신 본전입니다. 이게 한국 불교는 원효 의상에서부터 고려의 나옹,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함어 득통, 그 다음에 그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 불교의 법맥이 쭉 내려온 걸 보면은 화엄 불교의 꽃을 피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화엄 사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이 시대적 고정관념이 돼 있다가는 그 원상 밑에 법신 비로자분을 놔서 이상치상을 하는 게 교화에 굉장히 빠르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 세계화를 위해서도 석가모니는 화신불을 놓는 것보다는 법신 비로자불이나 아미타불이 사실은 인격화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논의할 시점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러기는 교화하는 한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원불교 분위기는 그것을 굉장히 절감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그거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교수 이제 한번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언뜻 느낀 게 있는데 그 인도 동남아 불교하고 이쪽 동북아 불교하고 다르다 싶은 게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석가모니를 신앙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인도 불교 쪽의 원래 취지는 존재가 뭐냐예요. 존재의 본질 문제의 추구가 그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저는 천민들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이더라고. 아예 그 소를 왜 그렇게 숭배를 하고 또 소를 전혀 소고기가 없어요. 아예 왜 그런가 하더니 아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절실히 필요했겠어요. 그러고 소똥이 전부 그 연료예요. 그러고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또 우유하고 그 단백질 공급에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고 했던 건데 그토록 존재의 본질 문제가 초기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했었구나 싶고 저희 동북아 불교에서는 진리의 본질에 눈 뜨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잘 살 거냐가 지금 더 중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존이 더 문제였어요. 이 동북아는. 그래서 생존을 유지하려면 효율적으로 생존을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도움이 돼주는 그 삶의 문제가 더 중심이 됐었던 그런 불교가 원불교의 초점인 것 같아서 그런 원불교가 존재의 본질 문제에 관해서보다는 유교와 같이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점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요점이 석가의 근본 정신을 놓고 볼 때에는 참나 이번에도 자력양성 하면은 내 힘을 정신, 육신, 물질로 어떻게 기를 거냐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나 자각이다라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듯이 그 문제가 석가는 제일 중심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동북아는. 그 참나를 자각해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요 문제가 같이 병행이 안 되는 한은 그건 그냥 그 죽은 선이 될 같은 그런 수준급의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대중들이 할 불교는 아니겠더라고요. 그 점이 원불교와 불교 출발과의 차이에는 상당히 있었구나 그래 싶더라고요. 예, 저기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문도철 선생님 말씀도 똑같습니다만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60대 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한 1시간 넘도록 통화하면서 네, 되게 그 강한 말 다툼 비슷한 걸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 공부를 좀 해보면 이론상을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대종사님을 초월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했다가 되게 지금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법의 초기 대종사님 당대하셨던 사은사요 또는 보은의 대요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역사적 사실로 그것을 존중하면서 보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종사님께서 당대에 그려놓으신 그런 거를 왜 고쳤고 뭐 이런 어떤 강한 후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공격적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두 부류죠. 예, 예, 예. 근데 그러겠네요. 어디에 더 가깝냐면 대종사님이 만들어신 건데 대종사님이 만들어신 거를 뭐 글씨 하나 토시 하나를 왜 고쳐 마음대로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이제 그 걱정을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었더니 아니 이론상을 대종사님이 그려놓은 이론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대종사님을 능멸하는 거 아니냐. 또 대종사님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한 그 공부를 우리는 대종사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나는 그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강한 공격을 당하면서 말이 이제 길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뛰어넘는다는 자체가 이거는 배타적으로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보다도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신 이론 사상을 동그라미 의미를 초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종사님을 뛰어넘자고 하는 것은 화신부린 대종사님을 숭배, 숭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에 가득 찬 대종사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은혜롭게 늑죽하고 그래야 된다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각자 생각들은 다 뭐 있으시고 다르겠지요만 우리 지금 공부도 사실은 좀 초월하고 능가하는 범주 내까지 또는 불법시 생활시 불법 현재 코앞에 있는 것까지 스펙트럼을 좀 굉장히 넓고 깊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예, 한번 해봅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이제 그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교리는 특히 대학원 총장하고 이제 같이 저 동행을 주로 쭉 많이 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교단적으로는 논의가 많이 돼야겠구나. 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는 입장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사님이 하신 그 분하고 논쟁을 하시게 된데 그 비슷한 질문을 그 미국 대학원 총장이 하더라고요. 서원문하고 반야심경을 늘 그 비행기도 탔지만은 차를 한 10몇 인승 차를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서원문 3번 하고 반야심경도 처음엔 3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하는 대목하고 무상으로 보면은 은혜 입고 진급되고를 상당히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있죠. 1월에 최성이 합하도록. 근데 반야심경을 보면 그런 거 다 놔버려라. 모든 것 놓고 놨다라는 생각도 놔버려라. 그런데 거기에 얻는 것이 꼭 하나 또 있어요. 불교 반야심경에 보면. 득 안욕따라 삼약삼몰이에요. 실컷 다 놓으라고 해놓고 마지막 삼약삼몰이는 얻는다.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서원문하고 비교해서 놓고 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또 저하고 동석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멋있는데. 근데 그거를 질문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교상판성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교리도 일자 일획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아까 전화하신 분의 입장은 그 입장이에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그 글자 너머에 손가락 너머에 달을 봐야 한다라고는 말씀이 또 소태사님 말씀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니까 교상 판석을 어느 관점에서 그걸 보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지금 다람살라에 있는 저희 제자가 마침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종지 내지 종이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것이 차원이 높고 낮음이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부 과정에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각자 수준에 맞는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에 맞는 법문이 최고 법문이지 그보다 더 높은 법문도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다. 근기 따라 전개되는 거야. 아, 그것을 종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상 판석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분들의 그 얘기는 이것도 맞는 얘기다. 아무리 얘기해야 아까 하신 그분은 그 믿음이 철저해서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인연이 되면은 그분에 맞는 인연 옷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리를 토론할 때는 열어놓고 개방된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최대한 하되 그건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 본 거고 최고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가는 것이 인연으로서 그것일지 누구는 수준이 낮았고 너는 틀렸고 너는 어쩌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하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신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고 원사님도 일리가 있으셨고 또 그걸 다 같이 듣고 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고 그걸 그런데 한없이 열어놓은 게 불교예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아니면 아니고 딱딱 금을 그어버려요. 아예 다음 몇백 년 후에는 이단시했던 내용을 다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 정통파들이 그래놓고는 이단시한 그들은 더 발전하거든 나중에 생각이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은 종교재판하면 너희는 이단이다 해요. 근데 한 몇백 년 후에 보면 그걸 또 다 받아들여 이게. 그래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도 보다는 각자에 맞는 거 이대 제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각 교판을 거쳤어. 기독교만 해도 주님을 예수님을 절대로 믿었던 것이고 이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주님이다라고는 인도적인 사유가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심리학도 그렇고 또는 물리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해가지고 현대 학문이 될수록 훨씬 더 개방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원불교가 각자 맞는 것도 좋지만 저의 입장은 훨씬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게 저는 기본 생각입니다. 뭐 틀리고 오르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끝없이 전개하기에는 애초부터 열어놓고 가야 한다. 저는 그 생각해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초와 해석의 관계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해석의 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초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초는 해석과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인데 그 사초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편집적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 남기신 그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 있지 않으면은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해석의 문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서로 근기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초 자체가 왜곡돼 있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는 해석을 서로 차이가 있는 해석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석의 문제하고는 독립적으로 사초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조 교수님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깐디 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깐디가 아주 위대하고 세계적인 지도자고 참 성인으로 받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면사를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깐디는 자기들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국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인도의 독립을 주장하되, 그러면서도 영국과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양 세력에 대한 배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김구 선생님이 교육을 서양에서 받고 서양 문물 속에서 자라셨더라면 조금 태도는 다르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김구는 틀렸고 그 깐디는 옳았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문제라 어느 것을 틀렸다, 옳다라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초하고 해석 차이를 지금 조 교수님은 얘기하시지만 그게 원시경전이 주로 남방불교 경전이요, 지금. 그리고 대승경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해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전이 달라버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는 시각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사님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많이 저도 같이 있습니다. 조 교수님하고 똑같이.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그 내용, 그 포맷으로 계속 갔더라면 원불교는 이승만 시대는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 때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 전두환 정권 때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사님 같은 분도 그냥 사초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분이 그리고 전체를 통화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실 것인가도 많이 종합해서 보신 여지도 남겨놓고 우리가 좀 봐야지. 특히 이제 그래도 사초하고 해석은 다르다 하는데 경전 자체가 원시경전하고 대승경전하고 아예 판이 하다니까요. 그냥 판이 달라요. 아예. 저희 원불교 교단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 아무튼 교수님 말씀대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주의 가르침은 보존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주의 가르침을 예. 보존하면서 생존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 그런데 교수님 의견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역사가 올 수 있었던 면을 좀 완곡하게 조절해가면서 재음미해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 대화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사초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만큼 대종사님 당대에 만드셨던 교리도라던가 그 교리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은의 대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리도에서 없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모양과 형식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르침의 문제인가요?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가르침. 첨삭이 이루어요. 첨가하고 삭제하는 두 가지가 행해졌습니다. 예. 일단 대종사 말씀하시 안 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첨가가 있고, 초태산 예. 대종사 말씀하신 가르침이 삭제된 것이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또 나올 문제고, 예. 제가 볼 때는 사막도
특히 원사님이 늘 이제 문제를 가능성이 있는 문제 제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막도 나우가 지적하듯이 사막만 볼 게 아니라 무시선을 보면서 사막을 봐야 한다라고 그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저는 그래서 3대력하고 사막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사실은 구별을 해 보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사요도 법신불 일원상을 바탕으로 해서 보자라고 하니까 미국에 오신 그 자타원이 정말 미국서는 사요가 현재 상태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으로 보면은 대체 전혀 다른 판국이다라고 해서 사요를 지금 8시 15분이니까 한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실은 준비를 제대로 했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딥 리서치라고는 GPT가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자료를 못 찾고 그냥 일반 GPT하고 대화했던 내용으로서의 자료를 지금 일단 제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종합을 합니다. 자령양성의 제 정의는 참나 자각, 여기에 초점을 뒀죠. 참나 자각. 그런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참나 자각이라고 하면 석가모니가 의도하신 본질 문제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이 장소, 이 문화,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겠느냐는 존재의 소명, 존재의 본질, 내가 여기에 현존으로 있는 소명이 뭐냐, 요 문제를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물어봤더니 요 2개를 또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특히 봉산이 있다면은 제가 많이 한번 질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봉산 어떻게 이거 보시냐고. 참나 자각도 좋은데 이건 그동안의 원불교에서 자령양성할 때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불교 본질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심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삶 속에서 전개되려면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친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존재의 소명. 한번 유진님이 발표를 했죠. 구선 스님이라고 한 분이 요 분야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일단은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키우고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현재 부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현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개미도 일물도 전부 다, 개미마저도 초목마저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눈을 좀 떠야겠다라고 하는 면을 GPT가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좀 아직 못 물어봤어요. 요렇게 존재 소명을 다 하려고 하면 기존의 대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정신, 육신, 물질로 우선 나 존재가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식구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나라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고 자령양성이라고는 기존 해석, 요걸 꼭 지금 더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걸 못 집어넣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보실 때 이거 왜 빠졌는가 하는데 그건 숙제로 지금 제가 GPT한테 기존의 원불에서 강조하던 정신, 육신, 물질로의 자령양성 이 부분은 이건 정말 또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 부분이 꼭 첨가를 시키고 싶고요. 여기서는 참나 자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GPT가 야는 아부를 잘하는가 몰라도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고 굉장히 막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자기 독립으로서 자존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은 참나 자각이다라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참나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게 현존이죠, 사실은 이게. 존재라는 것은 현존. 현재의 나로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아들들한테는 오히려 걸걸치더라고요, 이제. 가면 제 걱정을 하지 제가 애들 걱정은 않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저로서의 어떤 소명이 또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 부분이 참나 자각과 존재 소명, 현존의 소명이라고 할까? 요 부분이 키포인트. 그러려면 현존일 수 있는 능력을 정신, 육신, 물질로 가져야 하는 기존의 해석을 여기다 꼭 포함시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보고 노 교수님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강조하던 그게 빠졌네요 하는데 빠졌습니다. 그걸 꼭 같이 넣어야 할 거라고 봐요. 자, 그 문제가 자령양성이고 그것을 하는 방법들은 지금 GPT한테 물어봤더니 막 수많은 방법들도 다 동원해주고 그 다음 뭐 방법론까지 쭉 7가지도 나오고 뭐 두 번째 사요교류의 재임미 지자본의로 이제 갑니다. 지식 중심이 아닌 지혜 중심의 배움. 이거는 말할 것은 없어요. 그 뭐 누구는 지식은 별로 안 좋고 지혜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도 전부 그 지혜 속에 들어가요. 핵심은 부단히 배우는 삶의 태도. 여기에 초점이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는 그 일상수행의요법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요게 더 좋아요. 지자본의보다는. 지자본의는 대개 인사권 하는 사람들이 지자를 거기다 배치했어라고 자기 그 인사를 그렇게 배당한 그 주장을 하는 방패막이로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끝없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야가 지금 물었더니 불교에서 대표적인 게 선제동자죠. 50이 선지식을 찾아서 한없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그게 유교에서 보면은 호학정신으로서 불교 공자님이 제가 보면은 끝날 날이 없어요. 이 양반은. 불교하고 달라요. 아주. 이 양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구보리라고 하되 그 상구보리는 단순히 불생불멸 인과보험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요즘 저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참 좋은 생활 지식들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요즘 저기도 다닌다고 그랬죠. 저 컴퓨터도 배우고 지금 핸드폰 운영하는 거 그것도 배운다고 하듯이 이게 보니 모르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나져요.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건데 끝없이 배워가는 정신. 지자본의는 머리의 공부가 아니라 가슴과 손의 공부까지. 그게 2와 4가 다 들어가요. 언제까지? 전인적인 배움. 끝없는, 그럼 끝날 날이 있냐? 불교에서 갔다가 끝날 날이 있다고 그러죠. 없어요, 보면. 아무리 석가모니라도 지금 핸드폰 하라면 모를 거예요, 아마. 지구가 둥그냐 하면 그거 모를 거예요, 아마. 저희들만 몰라요. 이거는,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말만 오르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물리학도 자꾸 갈수록 달라지는 거니까 끝없이 존재의 본질을 향해서 한없는 공부해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특히 공자의 호학정신이 저는 하고 불교의 상구보리. 이거 언제가 하냐?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 날이 없어요. 요 부분이 지자본이 자칫하면 지자본이라는 말 속에는 지자를 위주로 한다라는 게 돼요. 그게 요즘 법원들 아니에요? 한애들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재판한다고도 하니까 아직
그것이 판결이 안 났는데 그 사람을 그 유언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자꾸 나와서 그따위 소리들을 그 변호원 사람들은 하려고 하잖아요. 막 데모온 사람들도 있고. 자, 아무튼 이 타자녀 교육 이거는 두 쪽으로 본다고 그랬죠. 애기들 젊은 애들에 대한 것이 타자녀 교육 핵심 내용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타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문제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 드릴 거냐 하는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아주 보니까. 이거는 특히 인도는 몰라도 우리 동아시아 이런 쪽에 그 대동사회 공동체에서는 남의 자녀라도 그들이 없으면, 그래 한국이 제일 세계에서 문제 삼는 게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인구가 지금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0.75인가 되더만요. 1도 아니에요,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모두 다를 그 나의 자녀같이 애들 교육시키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학비 대주고 그런 것이 얘기인데 지금 애들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하려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 분명히 사회에 영향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지금 갈 곳이 아예 없어요. 돈이 있는 노인이라 해도. 그래서 요 문제가 타자녀 교육은 제가 볼 땐 제목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정도예요. 타자녀라고 하는 용어는 서양 사회에 가서는 먹히지도 않고 지금 사회에서 안 맞아요. 이게. 그때 당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916년대 식민지 내지 봉건사의 그 맥락에서 이게 제기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어른들에 대한 그 경제적인 도움만 아마 이재명 정권 되고 나서는 그도 훨씬 나아졌으리라고 기대를 하나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가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원사님이 제안하신 것 같이 그거는 나가서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교당 내에 있으면서 교도님들 법회 출석 많이 하십시오라고 보다는 찾아 나가서 어느 곳이 손길이 필요한 건가를 먼저 가서 어루만지고 다듬어드리고 애들을 또 살펴주고 그 얘가 지금 저 좌포에서 남자 교무 하나가 그걸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참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지만 기회가 닿으면 그런데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었으면 싶은데 그 사람은 그 다른 곳에 가서도 그걸 할 생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 제목은 그 어린이들에 대한 자애와 그 어른들에 대한 공경, 그 노년층만 해도 평생교육, 디지털 시대의 세대간 학습 공동체, 자애와 공경을 사회적 연대의 원리로 해석하는데 요게 이제 공도자 숭배인 대동사회입니다. 대동낙원, 그저 천산이 자꾸 천산 오라고 했는데 참석 안 했네 오늘 또. 그 대동낙원 저는 대동정토를 하고 싶은데 거기는 자꾸 낙원을 주장했었더라고요. 좋아 그러면 낙원이라고 해줄게 하고는 근데 함께하는 낙원사회예요. 대동사회가 유교 공동체의 목표예요. 거기에 있는 노인들은 전부 우리 부모고 어린이들은 전부 우리 공동 자녀고 우리들은 모두 형제간 형제 자매고 그래서 공도자를 숭배해서 위대한 이름이 법보에 오르고 어쩌고 이거 숭배하자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초점이 그런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불교에서는 정말 잘 돼 있는 게 동체대비입니다. 한 몸뚱이에요. 인간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존재가 무기물질까지도 전부 다가 하나의 생명체, 대생명체예요. 우주 대생명체. 요즘 특히 물리학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요것을 생물학으로 받아들이면은 그쪽으로 가고 심리학이 이쪽으로 거의 뇌과학 쪽도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뇌 속에 있다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큰 영이다. 대령이다. 이 자체가 아주. 이 관점으로까지 확산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도자 숭배를 해석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공동선과 협동정신의 신앙화, 이거 이제 GTP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인물 숭배가, 뭐 석가모니 숭배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그게 좀 석가모니 숭배 약간 거부감이 나는 정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주의 대생명인 법신 비로자나불. 석가모니가 우리를 살려주나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게 이제 세계에서 얘기하는 종교마다 이름은 달라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죠. 하느님, 하나님 뭐 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법사님께서는 갓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갓, 신. 니시다는 별 의미가 없고, 공도자 숭배는 곧 공심의 신앙화. 이 말도 오히려 약화된 얘기야. 이런 정도 가지고도. GPT가 지가 뭐라고 해도 자기 초월적인 연대정신, 대생명체로서의 연대정신이요. 우주 대생명체로서의 연대정신. 여기까지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요를 완전히 새 틀로 한번 짜본 거예요. 자령양성, 참나 자각과 현존의 소명, 그리고 지자 본인은 오히려 부단히 배우는 삶의 태도인데, 유교의 호학정신, 불교의 상구보리. 언제까지? 이건 죽을 때까지요. 끝없이에요. 그 다음에 타자녀 교육은 확장 해석하면 자애 공경, 어린이들은 내 자녀같이 사랑을 주고,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른들은 내 부모와 같이 공경해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당 근처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한다면은 그러면 그 교당 책임이에요. 사실은 교당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역할을, 저는 이게 지금 저 법륜이 하고 있는 봉사 수련, 이분들은 봉사가 초점이더라고. 봉사하고 신행. 근데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런 정신들이 아마 그 이해가 아니겠냐. 원불교도 이쪽으로 지금, 세사님은 제발 이런 내용이 종법사님이 교단 정책으로 지금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일기 쓰고, 또는 무슨 또 교화 나온다면서 매달 나오는 교화 공부하는 거, 그런 내용들도 좋지만은 이런 운동이 좀 원불교에서 핵심을, 제가 보기에는 교도님들 중에서 제일 이걸 강조하고 앞장서고 싶어하는 분이 마산, 부산에 있는 천산이 이쪽을 굉장히 해요. 결론은 뭐냐? 불교로 말하자면 극락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극락은 함께하는 극락이에요. 모두 다가 함께.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환경까지 전부 다
대동낙원 건설, 요게 공도자 숭배의 핵심 정신 아니겠냐. 요렇게 정리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하고 기존의 원불교에서 얘기하던 사요는 그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력양성만 해도 아까 이 GPT하고 저하고 하면서도 아직 빠졌다 싶은 것이 정신, 육신, 물질로 일단은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주변에 대한 의무도 역할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고, 다른 내용, 지자본이라든지 타자녀 교육이라든지 공도자 숭배, 기존의 내용을 다 수용하면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을 이쪽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사요를 초안을 잡았습니다. 자, 혹시 요 문제를 이제 문제 제기, 뭐 반론까지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또는 그 강조점으로 또 특히 원사님은 특히 여기에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원심과 구심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원사님이 주장하신. 그래서 원심과 구심, 종교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교성과 대중성이라는 그 두 가지로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예, 사요는 대중성 차원으로 좀 보고 멀어요. 싶어요. 사회적인 대요와 확장. 사요의 관계를, 예, 그걸 대중성, 종교성은 그 보훈의 대요인 것 같고요. 대중성은 사요인 것 같습니다. 가령 보훈의 대회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라, 이거하고 공도자 숭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시면은 공도자 숭배가 과연 보훈의 대여의 법률은 보훈 대여만큼 폭이 넓은 것인가, 이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자력자 보호소하고 타자녀 교육호, 이것도 보면은 보훈의 대여의 무자력자 보호소가 폭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지자본이하고 이제 자력 양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불교 정전의 수행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요는 신학문에도 연결이 되고 수행문에도 연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요를 교리로 위치한다면은 신학문하고 수행문을 모두 봉합하는 그런 위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요가 예. 신학문에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 논문에 그걸 아주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증으로 상사님께서 직접 소태사님 법문을 받들어서 사요는 신학문과 수행문의 규결이다. 그 신학문에다만 넣지 말고 그 사막을 안 해가지고는 자력양성이 되느냐?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해서 사요의 위치를 신학문에다만 넣을 게 아니라 그 원불교의 어떤 목표점이라고 할까? 이런 점으로도 지향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또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지금 사요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요. 예, 저 사요가 지금 원불교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유효하지, 저 사요를 가지고 전 세계의 서양 사람을 망라한 세계 사람들을 전어를 가지고 이 교화 또는 교학을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자타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사요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저걸 어떻게 들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요 뜻을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우리의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에 대한 관점, 이렇게 보니까 그 사유가 자꾸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 저는 이상하리만큼 사유가 전혀 동서양을 막론하고 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건 하나의 이제 이의 내지 의견 제시인데, 보은의 대요를 보면 이게 우리 이제 정전의 사은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뭐 배은, 보은 또는 요지, 이렇게 상세하게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교리도에 그게 보은의 대요 네 가지가 다시 꼭 되살려야만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하나의 토론 의제로 한번 자꾸 묻고 싶어요. 그게 보은의 지금 김용대 선생이나 예. 조원식 교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찬성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게, 사유를 아예 빼버린다라면 차라리 사유를 현재 그 자리라도 놔두는 게 낫다 싶고, 그러나 이제 조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는 사유는 종합교리로서 목표점이고 지향점이다라고 해서 꼬리 부분으로서 재생을 시킨다면, 그러면 그 자리는 뭘로 메꾸느냐? 그래도 지은, 보은, 배은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은의 대요라고 하는 면을 부각을 시키는 것, 이것은 또 실천적인 강조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시각적인 효과도 줄 겸해서 그분들의 보은의 대요를 거기다 넣자라고 하는 것도 찬성은 해요. 그 대신 사요를 어떻게 살리냐 하는 그 문제는 꼭 같이 그러면 고민하면서 해야 합니다. 경전의 사은장, 예. 천지은 부모은 동포 법률의 그 대요부터 배은, 보은의 효과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천지은도 무슨 천지팔도를 막 설명을 한다던가 이렇게 풀어서 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은혜의 사상을 자꾸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근데 제가 요거는 뭐 반대냐 뭐 찬성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이나 이런 말씀을 교리도라고 하는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딱 사진으로 제일 앞장에 이렇게 내놓은 그런 지도가 그렇게 물론 소중하겠죠.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거지만,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될 일인데 정전에 다 그 내용들이 다 그렇지. 있거든요. 저도 늘 하는 얘기가 다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네. 그걸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는 사유가 없어질 공부하면 되지. 바에는 네. 지금 현재가 제가 좀 좋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네. 지금 그 현재의 교리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유가 들어갈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그 점은 위치가 왜 사유는 이렇게 중요하냐. 신학문과 수행문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럼요. 두 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학문 안에 네. 쪽에 들어가 있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소태산 대종학교에서도 결국은 원기 28년 1943년에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빼내시고 거기에 보훈의 대교를 넣으신 겁니다. 사유가 거기 들어갈 자리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 아시고 저도 아주 공감해요, 다. 지금 그러기는 그 한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그래서 현재는 보훈의 우리가 대교가 이러고 제2처로 저러고 못해요, 들어가는 지금. 예. 예, 아무튼, 사유를 살리기 위해서 사유가 다른 데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도 역시 그것을 이쪽에 보면은 이 시각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걸리고 맞고 저 시각으로 보면은 수행문에도 맞고 또 수행의 결과가 사요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 예,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원용한 그런 언어기 때문에 신학문에다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보온의 대요는 딱 신학문에 음.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아니, 말씀입니다. 보은의 대유는 맞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신학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표시를 안 해도 지은, 보은, 배은이 다 교전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머릿속에 다 있지 않냐. 사은장의 그런데 모양이나 그것을 저가 생각이 표시해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동서양 종교에서 교리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 26세기 종교학 시대를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또 그래요. 서양 문화사를 특히 종교 문화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리도가 갖는 그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것을 대문에 해당된다. 성산 박장식 선지께서 6대 요령의 교리들을 들고 오셨는데 그걸 보시고 거기서 사유를 삭제하시고 보온의 대유를 집어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 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예, 얘기는 예. 궁극적인 건 아까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사유를 살리기 위해서는 꼬리표로 가야 하는 거고요. 보온의 대유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고요. 두 개를 다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만들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꼬리표에다가 네 칸 만들어서 하면 뭐, 그게. 자, 혹시 이제 그 문제, 다른 문제로 사유에 관해서, 그래도 걱정 마시고, 이거 왜 생각 안 했을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기발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누가 오셨는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지를 못하겠네. 봉사님 지금 계시는가? 겸사님이 아까부터 한 말씀도 안 오셨는데, 인도 불교도 그렇고, 금강경 설하셨다라고는 거기도 갔다 왔어요. 겸사님 혹시 인도 불교 내지 앞으로 중국 다녀오실 거 또는 이 사요에 관계된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겸사님? 예, 별 크게 현재로서는 막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아주 근데 좀 부럽습니다. 그럼 중국 가서 그거 보고 오실 거 생각하니까. 예, 중국에 요번에 잠깐만 안내하면 예. 태산과 또 노산 둘 다 도교하고 관계가 됩니다. 혹은 강태공 사당, 제곡 능, 소호 김천시 능, 혹은 또 저 상구에 있는 기자묘나 미자묘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혹은 산동에 있는 적삼법화원, 장보고가 세운 예. 어떤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그 법화원, 예. 혹은 복례각, 그것도 도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도교하고 좀 관계가 깊은, 어찌 보면 전설적인 인물하고 관계되는 곳에 저번에 다녀옵니다. 7박 8일간. 굉장히 공부심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겸사님 가신 김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 노자님 묘를 한번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노자님 모에는 안 가고, 어. 하여튼 그 오조전, 도교의 오조, 강태공 사당에 가면 오조전이라 해갖고 뭐 여동빈 또 누구 여러분 하여튼 도교의 오조를 모신 사당 그런 건물도 있고, 하여튼 제가 다녀오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노자께서 사라져버렸다 그러잖아요. 사라져버렸다. 예, 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종적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서 어쩐가요? 교수님, 노자가 그 죽은 생몰연대, 생은 알지만 몰연대, 또 모르의 모습, 그 어디 있는 그 기록이 있는가요? 노자의 저 잘 모르겠네요. 노자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나 그걸 지금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 예, 아무튼 이번 그 그래서 멤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그런 깊이를 많이 추적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겸사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거예요. 예, 예. 노자의 행적을 좀 추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러고 자료를 또 많이 지금 섭렵을 하시니까 겸사님이 한번 그 자료를 원사님한테만이 아니라 우리들 전체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 겸 한번 예, 찾아봐. 알겠습니다. 정리되면 한번 올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이영숙 선생님이 이제 쭉 계셨는데 혹시 인도 불교에 대해서나 그저 김복인 선생이 이영숙 선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영숙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사요에 관해서 평소에 느끼신 미국에서 또 느낀 사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수님? 저는 별로 없어요. 없다기보다도 별로 사유 쪽으로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고 보질 않아서요. 별로 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 자, 인도 불교에 대해서는 인도 불교를, 그러니까 저는 인도 불교 쪽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예. 저기 아까 토론을 하실 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인도 불교를 그랬어요? 어떻게 예, 말씀하셨는지 잘 예, 모르겠어서. 예. 제가 본 인도 불교의 감상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무튼 자타원이 두 분이 아주 가까이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 안 사람하고도 얘기를 많이 서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어디 건강하시죠 지금 이영수 선생님? 아니요, 저는 안 건강해요.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동안 계속 못 들어왔어요. 목 좀 안 좋아요, 좀. 그래서, 예, 저런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세사님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문제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실타원님 집안에 뭐 아픈 이가 안 좋은 이가 있어서 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동생 때문에 애를 쓰는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다 또 우리의 한 공부이기도 하니까 실타원님 아주 장하십니다. 원타원님은 보니까 아주 좋은 분들을 교무들을 두 분을 지금 데리고 계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 싶어 우리 원타원님 보니까. 유진님 혹시 뭐 있어요?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좋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사은사요를 법신불이라고는 중점 속에서 봤던 내용, 모든 교리가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3학으로 넘어가는데
사막도 교전에 나와 있는 사막도 좋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3대력 그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사막을 조금 해볼까 싶고, 그리고 미리 조금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삼학이라고는 인간의 노력을 하는데 불교를 거의 따다가 만들어 놓은 유교의 삼학이 있어요. 그게 실은 원불교의 삼학 해석에는 제가 볼 때는 불교보다도 더 유효하다 싶은 게, 거경, 궁리, 역행, 요 부분이, 특히 거경하면은 좌선을 목표로 한 거예요. 용어가 좌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 되겠으니까 하기는 했는데, 저는 역으로 누구들 유교 입장에서 이 얘기는 하늘을 공경한다라는 신앙이 들어있다. 그래서 참선만이 아니다. 증야냐와 박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거경이다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도 그 경선이라고는 제목을 생각을 했어요. 공경경자, 그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선, 좌선, 참선입니다. 그래서 경과선 그랬는데, 나중에는 경 자체가 선이고 선 자체가 경이다라고 해서 경선이라는 느낌으로 오는데, 그게 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궁리, 역행 이런 내용을, 사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조금씩 아시는 대로, 특히 겸사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면 거경, 궁리, 역행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좀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같이 연구를 하시고요. 자, 그럼 대충 강남의 고선혜 선생님 말씀 기회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고선혜 선생님. 네, 저는 계속 그냥 잘 듣고만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네, 저기 오셨었어요? 세사님 뭐 공부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시간도 없고, 예. 유진님, 세사님 공부할 때 오신 선생님이 있으셨죠? 한 분, 강남 남자분, 교도이셨던데. 강남이요? 남자분. 예. 아, 네네네. 원사님. 그분인가 네. 누군가 여기 또 가끔 들어오시는 게 있으시더라고. 예. 아무튼, 네. 어, 법신불 사은님의 은덕이시기도 하고, 특히 우리 노예 분들의 심려로 여행도 잘 다녀왔고 느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갔던 때하고는 상당히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을, 그러면서 끝없이 법신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소태산 부처님, 우리 모든 법동지인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거경, 궁리, 역행이라고는 그 3대력 쪽에, 그건 3대력이 아니에요. 거경, 궁리, 역행 3학이에요. 그것도. 3대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공부를 다음 주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수업 하나요? 아니, 다음 주에 저희 모이나요? 아까 경사님 경사님, 안 계시면, 검사님이 안 계시는데, 네, 사실은 사은사요 끝나고 겸사님한테 육조단경 그거 좀 하시던 거 좀 하기로 했었는데 안 계시니까 못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한다면은 이제 사막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떨까요? 겸사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뭐 그냥 하라고 하시겠지 또.
다른 선생님들 마이크 켜주세요. 김사님. 다음 주 또 계속 거의 한 달간을 쉬었는데 또 아니, 쉬는 건 어떨까 겸사님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서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예, 말씀하세요, 겸사님. 예. 저는 다음 주는 여행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경사님께서 예. 녹화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공부 진행은 예. 사막 8조가 바로 사원 사유하고 기둥이기 때문에 예. 고리로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겸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쉴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지속을 할까요? 원사님 어떠세요? 그냥 하시면서 예. 우리 노 교수님의 평소에 그 마음 작용 또는 감각, 감상 이런 것들을 한번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아주 격론 토론도 한번 하고 한번 예, 화두를 예. 던지시면 그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죠. 겸사님께서 바쁘시지만 예. 중간에 기회 닿으면은 카톡으로는 가끔 연락을 드려서 중간중간 보고 드리기로 하고, 공부는 그러면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다음 주에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법신불 이론상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3대력, 그걸 초점으로 해서 3학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